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엄마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요, 한국 책들 중에 우리 엄마의 이름은 엄마?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무슨 내용의 책일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분명히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특별히 아기를 낳고부터는 자기 이름이 점점 없어지죠. 그저 누구누구의 아내, 철수 엄마, 나중에는 영희 할머니,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고, 애들한테도 평생 늘 엄마라고만 불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될 때 오히려 낯설어하고 어색해할 수도 있는 그런 서글픈 현실 속에서 그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마더스데이고 어버이 주일인데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녀가 엄마 이름을 직접 부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엄마의 잊혀진 이름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여보 당신 대신에 옛날 데이트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정겨운 이름으로 한번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집사님 권사님 대신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이름으로 친근하게 불러주시면 오늘이 좀 더 특별하고 뜻깊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름으로 상대방을 호칭해도 그 이름 앞에 별로 좋지 않은 말,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불명예스러운 말을 붙여서 함께 부르면은 차라리 그냥 이름 부르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사이코 아무개, 쫌생이 아무개, 철천지 왼수 아무개,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굉장히 듣는 사람 기분이 나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살인마, 유땡땡, 친일파, 이 뭐뭐,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불린다면,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나 역사책에까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이 어쩌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라합에 관해 말씀하실 때마다 여리고 성의 라합 또는 누구의 딸 라합,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 그 두 군데에서도 역시 기생 라합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칭찬하는 말인데 기왕이면 기생이라는 말은 좀 빼고 그냥 라합이라고 불러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숨기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의 이 기생은 오늘날의 마치 여관주인과도 같은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자기의 몸을 돈 받고 파는 부도덕한 일에 종사했던 사람, 매춘부, 창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할 때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영어 단어가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아주 비슷한 발음에. 포르네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유독 라합을 가리킬 때만 기생이라고 약간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번역을 했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냥 노골적으로 창녀라고 번역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합은 성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결코 순결하고 고결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생 라합에게, 창녀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찾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그 정탐꾼 2명은 이렇다 할 만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라합에게도 들키는 그런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지도 못하고 여리고 성의 약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저 라합의 집에 숨지기고 몰래 숨어 있다가 또 산에서 3일 동안 조용히 숨어 있기만 하다가 그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고했다고 23절에서는 말씀하는데요.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전쟁에 꼭 필요한 정말 쓸만한 정보는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24절 그들의 보고 내용도 사실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수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 귀로 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라합이 9절에서 자기들에게 이미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전달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정탐꾼들이 목숨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온 이유는 여호수아가 아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라합과 그의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여리고 왕이 아니라 또는 나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할 수도 있는 여리고성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2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목숨 걸고 여리고성에 다녀오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과거에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을 만나 그녀를 일부러 찾아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던 그 요한복음 4장에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은혜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 돈 많은 자들, 강한 자들, 아무 부족함 없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 더러운 죄인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나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이름 앞에 기생, 창녀, 그런 부끄러운 말이 붙어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기생을,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책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리라는 부끄러운 호칭을 자기 앞에 일부러 붙였던 저 마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알았던 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호칭들이 붙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인,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와 같은 호칭을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 우리를 좀 업신 여길 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가 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가들의 작사가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참 큰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럼요. 당신은 정말 큰 죄인이지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주 기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큰 소리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얘기를 누군가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흉을 봤습니까?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마을에 다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선량한 사람인데요.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해놓고는 목사님이 당신 정말 죄인입니다 했더니 화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립 서비스에 불과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교양 있게 세련되게 돌려서 표현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다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해 보입니다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옛날 기생 라합과 똑같이, 세리 마태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부끄러운 호칭이 더 이상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찬란하게 빛나게 합니다. 라합의 후손인 다윗은,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분명한 믿음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정탐꾼들을 잡아가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온 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돌려보낸 라합은 왕의 부하들이 돌아가자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다른 여러 신들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언젠가는 주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라합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은 그저 머리로만의,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우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장면을 보면 라합이 가나안 왕의 부하들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석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만일 자기 집에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그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 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서 라합이 여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합은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처럼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녀의 행동은 곧 믿음으로 한 순종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라합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자신의 행함을 통해 분명히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라합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고, 또 그 참된 믿음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녀의 행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라합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어떤 모양인지 무슨 맛인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라합은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 선행을 아름답게 맺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그 비밀이 듣는다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40년 전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마르는 것을 라합이 비록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라합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소식도 라합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저 귀로 들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라합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통해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고 시내산에 불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기적도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했지만 역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으로 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1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도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할 때 아브라함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도 참되게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습니다. 라합이 그 당시에 전해 들었던 소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내용 중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겨우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한두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겨우 몇 가지 소문을 들은 라합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하나님 편에 서서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며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을, 우리 모두를 참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원하기만 하면 뭐 하루 종일이라도, 몇 날 며칠이라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남은 평생 얼마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홍해물이 마르고 아모리 왕들이 전멸당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전체 구속 이야기를, 전체 구속 역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마지막 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우리가 받게 될 최후의 심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들은 자들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보다 당연히 더 크고 견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형제 사랑이, 우리의 행함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행함보다 당연히 더 성숙하고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그 당시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들은 자들입니다.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확실히 믿은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내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주위 이웃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의 그런 내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풍성히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답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또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자들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동료 성도들을 나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찍이 기생 라합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답게, 받은 자들답게, 믿는 자들답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